BTN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이재열 법사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신심이 높았던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대단히 상업이 발달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브라만 계급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귀족이나 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겐지지강 중류에 커다란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부호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수다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역업자였었어요. 여러 개의 그 사업을 벌였었고 지방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자신의 그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인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띠라고 불렀습니다. 세띠를 우리말로 해석한 것이 이제 장자예요. 예. 수다따를 장자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다따, 장자 이렇게 경에는 그 용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한 돈을 자기 혼자만의 그 부로 삼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사업을 대단히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돌보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의지처가 돼가지고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널리 사회적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별칭을 갖게 되었는데 그 별칭이 아나따 삔띠까예요. 이름이 좀 재미있죠? 네. 아나따 삔띠까. 수다따 장자 혹은 아나따 삔띠까 장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나따 삔띠까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한문으로 해석한 것이 급고독이에요. 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준다는 뜻이고 고독은 그야말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사업차 어디를 방문하게 되냐면 남쪽에 라즈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또 사업의 파트너인 친구가 한 사람 살고 있어요. 나중엔 그 친구가 서로 그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친구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어느 해 이제 가끔씩 들리겠죠. 먼 지역이니까. 이제 호살라국은 중부고 라자가하는 남부입니다. 중부에서 남부로 한참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히프를 풀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리에 앉을 틈이 없이 그렇게 바쁜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고 그 친구도 이제 사업하는 친구다 보니까 집안 식구도 많고 노비도 있고 그렇죠. 노비들도 번거롭게 움직이고 집안의 권속들도 뭐 바삐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오랜만에 자네와 나하고 만났는데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하고 함께 마주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벗 미안하네.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내일 우리 집에 소중한 손님이 한 분 오신다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손님이 있다니
누구냐 그랬더니 붓다라는 거예요. 붓다가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우리 집에를 초청을 받아서 오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은 그 이름조차도 듣기도 어려운데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그분을 친견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일 우리 집을 방문하시니까 기다려서 그분을 뵈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다타 장자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잠을 자다가 조금 있다가 깨고 또 잠들만 하면 깨고 그러다가 내일 부처님께서 친구 집에 오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바깥으로 나가지고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어디 계셨냐면 왕사성의 성주인 임금인 빈비사라 왕이 대나무 숲을 바쳤어요. 그걸 갖다 중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대나무 숲을 바쳤는데 그 대나무 숲 속에서 그냥 지내셨어요. 그때는 절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거기서 탁발을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러셨는데 이 수다타 장자가 동산 쪽을 향해서 서서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큰 광명이 뻗치는 거예요. 이 광명을 뻗치니까 새벽에 깜깜한데 빛이 발산을 하니까 그 빛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빛을 따라갔는데 한 수행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보는 순간에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예를 갖췄어요. 예를 올리고 제가 내일 뵙고자 하는 부처님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지는 데에 대해서 그걸 실천할 경우에 어떠한 우리에게 공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묻겠죠? 두 가지를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수다타 장자에게 세 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계의 공덕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에요.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계가 있죠. 그 계는 5가지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 5가지 5계를 말씀하시면서 5계를 지켰을 경우에 얻어지는 그 행복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보시라는 게 뭐냐면은 보시는 아시다시피 베푸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을 그것을 보시라고 말합니다. 보시를 했을 때 어떠한 이익과 행복이 있느냐를 설하시고,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바로 생천이라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럼 보시에 대한 공덕을 설하시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 그 사람 행위에 달린 거예요. 네. 그렇죠? 수다타 장자는 보시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네. 부담을 갖지 않고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시할까 생각했더니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는 많이 보시를 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보시하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자신의 고향에
오셔서 수행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해 주실 것을 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고향인 사와티 쪽으로 가겠다. 그 약속을 받고 수다타 장자는 라즈가에서 바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곧 수도원을 물색합니다. 부처님이 머무실 만한 수도원을 물색하셨는데 터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랜 좀 시간을 두고 탐색한 결과 아주 마땅한 장소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 장소가 그 사와티 성의 그 임금이 프라세나짓입니다. 파사이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사이광의 아들인 기타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왕자죠. 기타 태자의 소유예요. 태자 소유의 숲이에요. 동산입니다. 숲이면서 동산인데 수다타 장자는 명성도 높고 거부기 때문에 당연히 왕자 정도에 만날 수 있었겠죠. 왕자를 찾아가서 그 땅을 자신한테 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살려고 하느냐, 왜 나의 동산을 필요로 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의 정사를 지어드리겠다 그래요. 속으로는 그 기타 태자도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아주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시침을 뚝 떼고서 나는 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달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동산을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팔 의향이 있는데 다만 그 땅을 그 동산을 당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길 다 돈으로 깔으라 그래요. 근데 경에서는 정말 돈으로 깔았답니다. 돈으로 쭉 깔았어요. 깔았는데 2평인가를 못 깔았어요. 왕자가 안 팔으려고 그래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팔 수 없다. 수다타 장자는 대단히 당황하겠죠. 이래가지고 거기서 언쟁이 붙습니다. 언쟁이 붙는데 나중에 기타 태자가 수다타 장자에게 하는 말이 내 당신의 신심을 보기 위해서다. 내가 팔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이 동산을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부처님께 나도 보시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이제 수다타 장자한테 주죠. 물론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께 주시고 그 땅을 기타 태자가 그 숲을 기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수다타 장자가 건물을 짓는 것이 그게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원정사라고 그래요. 아난타핀티카 승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원정사는 기타 태자의 동산에 세운 절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절을 지어놓고 이제 부처님을 초청하게 되고 부처님이 초청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는 늘 탁발을 하셔요. 밥을 지어 잡수지 않고 마을에 내려가서 빌어가지고 잡수셨잖아요. 그 뒤로 이 수다타 장자의 신심은 그걸로 그치질 않고 하루에 3번씩 방문을 합니다. 부처님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의 신심이 얼마나 특출났던지 새벽에는 죽을 써가지고 가지고 가요. 점심에는 맛있는 공양을 마련해가지고 마차에 싣고 가고 저녁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산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는 노비들이 다 나가게 돼요. 식구들도 점점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부처님한테 가는데 나중에 가져갈 게 없으니까 흙을 퍼가지고 갑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흙을 퍼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가는 수다타 장자한테 물어봐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이 고따마 아닙니까? 고따마 부타는 흙도 먹는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사에 있는 꽃과 나무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간다. 이 흙이라도 퍼다가
부처님 그 도량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걸 가져간다는 거. 거룩한 신심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는데 후에 수다타 장자의 집안을 지키는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다니고 사업 다시 시작하시면 큰 부자 되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보시에도 늦지 않느냐 그랬더니 수다타 장자가 우짖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신장 같으니라고. 또는 이 거룩한 제가신자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지닌 제가신자의 가정을 지킬 자격이 없다. 내쫓아버려요, 신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신을 내쫓느냐면 수다타 장자는 보시의 수행의 공덕으로 어디에 오르냐면은 불교 수행의 4단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라고 하는 과위에 들어갑니다. 이 수다원 과위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성인의 경지예요. 이 경지에 다다르면은 절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모든 집착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그 흐름, 이 세상 중생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진리의 세계로 가는 일만 남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신은 그 집안을 떠나서 천상의 높은 신인 사가천왕이라고 하는 제석천신한테 올라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신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제석천신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도량신 보고. 그 거룩한 신심을 가진 신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모든 물질의 결박으로 물질의 세계가 무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은 자다. 그 대신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신에게 수다타 장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말을 합니다. 다시 재물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그 뒤로부터 다시 부처님께 마음 놓고 공양을 올리는 상태로 회복을 하게 돼요. 수다타 장자의 특징은요. 불자님들이 들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분은 부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종사원들을 전부 불교 신단을 만들었고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자식들이 전부 외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신심의 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불자들은 불자들끼리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아나타 빈티카가 오래도록 살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됐는데 그때 죽을 때에 부처님께서 문병을 보냅니다. 임종 직전에.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하고 아난 존자하고 둘이 갔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할 때 그 설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4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몸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4가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정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설법하기를 당신이 여태까지 살면서 일으켰던 정신적 현상들, 이 마음 현상,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즉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거나 이것에 대해서 머물고 이것을 자아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모두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 설법을 듣고서 수다타 장자는 큰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얻은 상태에서 몸을 버리게 돼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실 때에 어떤 천인이 빚으로 와서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나타 빈티카, 즉 수다타 장자예요. 수다타 장자가 설법을 듣고서 그 기쁨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 천상인이 되다 보니까 광명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 광명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회중에 와서 또 법문을 듣는 그러한 금생에서나 내생에서 그 거룩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보시의 공덕으로 수행을 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익을 스스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앉아서 참선을 통해서 좌선을 통해서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다타 장자처럼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향한 보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점을 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이 있는 신도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없이는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다타 장자의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자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좀 더 일으키셔서 공덕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수다타 장자의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자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좀 더 일으키셔서 공덕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당시에 학식은 많으면서도 수행을 완성하지 못한 한 비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구의 이름은 뽀딜라입니다. 뽀딜라라고 하는 비구의 마음 관찰 수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